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아멘.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 함께 하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손을 뻗으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예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또 넣어보세요. 주원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민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신가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시다. 우리 들뜬 마음 좀 내려놓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아니하겠다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아니죠?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분열이라고 생각해요. 분열. 대한민국 정치를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수라는 정권과 진보라는 그 정당의 분열이 굉장히 많고 또 MZ 세대라는 이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은이까지는 MZ고 희원이부터는 알파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세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른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 간의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고 또 하나 큰 분열이 이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의 분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분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열됨으로써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분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분열이 되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분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분열되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참 분열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열은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분열이고요. 학교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보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되게 문제 많은 교회였다고. 가장 큰 문제가 분열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적인 타락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 분열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분열이 되어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고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상업이 활달한 도시다 보니까 글로에라는 성도의 집에 속한 한 사람이 에베소의 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했으니까 바울 사도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피플스 교회를 떠나고 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LA 왔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찾겠죠? 한번 얼굴 봅시다라고 찾겠죠? 그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동하게 되었는데 글로에라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의 집에 속한 사람이 사업차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잘 지내? 라고 물어봤더니 글로의 집에 속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교회 큰일 났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심각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사람들의 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바울을 도와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말빨이 너무 좋아서 설교를 엄청 잘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그 사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 나는 바울 사람이야, 나는 뭐 베드로, 나는 아볼로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들은 왜 분열이 되었을까? 그 분열의 이유를 보니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분열의 이유가 크게는 세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즉 이런 거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서로 팔을 나눠서 파벌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례 때문에 파벌이 나눠지고 분열하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 15 같이 읽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부러 세례를 많이 안 준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팔을 만들 것을 바울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이오와 그리스보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사실은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로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준 사람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례를 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왜요? 바울은 사역자인 자신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또 세우신 또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이렇게 주는 그 행위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깃들어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즉 바울은 자신의 부름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파벌을 나누어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피플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자주 올리잖아요. 막 뭐 재밌는 썰이 있으면 썰을 올리고 뭐가 있으면 뭐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CCC 간사님들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만나면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CCC에 되게 교재를 제가 요즘 개정하고 있어요. 새로 교재를 이제 편집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교재 가운데 쓰고 싶은 내용이 예를 들고 싶은 거야. 뭐 예를 대화문이야.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야 뭐 너는 예수 믿어 이런 대화문을 쓰고 싶은데 그 대화문을 쓰려면 그 등장하는 등장 인물의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가 2024년이었어요.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거기에 구보는 강예은 이주원 신수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이름을 썼어요. 보는 땡땡하고 뭐 주원아 너 예수 믿어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런 걸 써서 초안으로 이제 해가지고 검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수를 받아서 같이 하는 간사님들에게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읽어보더니 한 간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 이거 간사님 교회 애들 이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우고 제가 구땡땡 뭐 이땡땡 신땡땡 이렇게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잘 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저의 그런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찬 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박예찬의 제자를 세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아닙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솔직히 선뜻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제자로 세우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스스로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거나 내가 앉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가 예수님 자리에 대신해서 앉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교회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초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뭐 사역자, 담임 목사님, 아니면 누구 친구, 내가 좋아하는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막 애들이 눈이 땡겨졌는데 누가 저에게 저 어떤 누나 좋아해요라고 이야기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혹시 누구야? 뭐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께 두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특히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아니면 우리 목사님 설교 어때? 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깃들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초점이 지금 은연중에 예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찬양팀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 찬양팀 어때? 찬양 인도자가 뭐 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사실은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민감히 깨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민감히 깨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지체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솔직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어쨌든 옆 사람과 함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예은이, 수영이 뭐 이렇게 보윤이, 수와 희원이, 시온이 이렇게 옆지체랑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민호랑 선아, 뭐 민준, 민호 아니야? 누가 정민이랑 선아, 뭐 민준이, 본민이, 뭐 이렇게 민호, 희성이. 뭐 짧게 나누셨죠? 혹시 내 짝꿍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사람? 오, 여기 대표 2명은 하나님을 뭐 좋아하는 사람 얘기했다며? 아 그래요? 뭐 여러분 나눔을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눔에서 들을 수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민감히 깨어 있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뿌리 공동체 가운데 민감히 깨어있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셨다면, 예수님의 또 자리에 사람 또는 시스템 다른 어떤 것을 앉히셨다면 이 시간 그것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초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역자를 바라봄으로써 분열을 초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배우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방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진심을 느껴줘.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원하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것이 나를 가리기 위해 가면이 필요하다면 가면이라도 쓰겠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이 미끼를 부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아시겠죠? 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기도에 이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교회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두며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시선이한 찬양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주님을 깨닫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 모든 내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드린 이 예물이 온전히 우리 교회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드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뻗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나올 우리 생일자 부르겠습니다. 본윤이랑 우리 시온이. 이야, 시온이 앞에 있어요. 앞에. 와우. 자, 우리 본윤이부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주고 그 다음에 다음 2절은 시온이 이름을 불러서.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본연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배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를 기쁨이 되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가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 결단한 피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앞으로 결정될 학교와 또 교우 관계와 직장과 취업과 결혼과 그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